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서울에 있는 빛과 진리교회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여전히 그로 인한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로고스 교회 문제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는 청년 사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추석 교인이 2,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90% 가까이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리더십 훈련에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분별력이 있고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논리적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청년이 90% 가까이가 된다라고 하면 그 어느 교회보다도 상식적이고 그 어느 교회보다도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납득이 될 만한 신앙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벌어졌던 리더십 훈련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은 보통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을 합숙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있고 결혼한 기혼 여성도 일주일에 최소한 2, 3일은 합숙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 훈련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에 가서 매맞기, 그리고 폐가나 밀폐된 장소에 가서 혼자 있기, 사창가나 게이바 등 유흥업소에 가서 욕을 먹을 때까지 전도하기, 그 모든 것들에 나름대로의 이유를 붙였지만 그렇게 훈련의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더 충격을 줬던 건 뭐죠? 구더기나 곰팡이 핀 음식이나 심지어 인분까지 먹이는 거예요. 한 교인은 잠 안 자기 훈련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간에 알려지기 전까지 이게 그 교회 안에서 그냥 버젓이 벌어지고 있던 일들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고난을 직접 겪어본다는 명목으로 문자적으로 작성된 훈련 과정인데, 이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이 지향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순종과 신앙을 가장한 담임 목사와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기사를 찬찬히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또 교회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생각, 그 부정적으로 비춰질 복음이 막혀질 생각을 하니까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 생각과 함께 도대체 왜들 이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왜 그 교회 교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과 훈련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을까? 왜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복종할까?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 내용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른 신앙의 방향인지 성경적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건 주님의 성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음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훈련을, 그런 설교를 불편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 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성경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저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장기간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상식적인 판단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과 생각이 마비된 채로 교회에서 시키면은 다 은혜인 줄 알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 그에 따른 보상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혹독한 훈련을 겪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자기 만족에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만나서 들어보니까 권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예배와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느껴야 되지?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을 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옮길까라는 심각한 고민과 기도를 갖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신 거예요. 저도 당시에 동일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때였고 제가 비록 부교역자이지만 교인들에게 거짓이 아닌 바른 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을 듣다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의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고 즐겁고 예배드리면서 뭔가 속이 뻥 뚫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을 알게 되거나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경험을 하고 느끼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권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이 만약에 그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서 동의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설교에 동의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은혜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지금까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른 기준에서 어긋나니까 거부감이 든 거 아닐까요? 그러니 권사님은 그동안 은혜를 받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언제까지 불편해야 될지, 잘못된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는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권사님께 조언을 드리면서 제 스스로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은혜가 뭘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 받고 싶다라고 할 때 머릿속에 어떤 것을 그리나요? 어떤 느낌, 어떤 경험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통은 열정적인 예배 속에서 뜨겁고 색다른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힘있고 박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거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과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을 때 그때를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삶의 신비한 섭리가 있을 것 같은 그 경험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느꼈는데 그 들은 내용이 이 권사님과 같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왜곡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래도 내가 아멘으로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가 될까요? 잘못된 인도, 엉뚱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실천하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실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적인 진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창하게 진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소한의 가르침,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거지요. 갈라디아의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과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려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나서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친 겁니다. 그것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맞추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 당황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른 복음을 배우고 알고 있었던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너무나 빨리, 너무나 순식간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과 너무 다른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바울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복음,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고민도 갈등도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바른 복음을 들려줄 때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왜곡된 복음을 들려줘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게 틀린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별할 생각도 없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고민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들려주면 그냥 그 모든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에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냥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따랐던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대의 절기인 것 같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표상이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다른 곳에 밝히듯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울은 이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은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율법을 자체를 거부하거나 율법 자체를 천박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요.
바울도 율법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왜요?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율법에 대해서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어조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이에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차별, 배타성이에요.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고 싶은 거, 내가 지키기 싫은 거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지키려고 하는, 선택적으로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도 율법을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는데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등급을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자신들의 편리성과 인간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교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배타성,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질책을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그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주는 능력인데 차별을 하는 생각, 배타하는 생각, 배제하는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8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이 볼 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러한 분별력 없는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정상적인 신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최소한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믿었다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모를 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고요, 믿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는 상황에서 복음에 전혀 반하는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신자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안다라는 건 뭐죠? 겪어봤으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소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불편함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실하고 그동안 맹목적이었는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세워진 견고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부실하게 맹목적으로 분별함 없이 받아들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할 때 바울은 복음과 상관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종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율법자들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그냥 단순하게 따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듣고 자신들이 제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서 본인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은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교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그들의 삶이 헛된 지식,
복음이 없어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종노릇하는 삶이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곡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던 헛된 지식, 허망한 욕망에 끌려다녔던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이 율법자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약하고 천박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유익하고 율법은 도움이 되는데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과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고 천박한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은 불편함 없이, 거부감 없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어야 됩니다. 판단했어야 됩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바르고 정당한 신앙 지식으로 분별했어야 됩니다. 최소한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이 게을렀던 것이죠. 어쩌면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 믿음에, 내 생활에, 내 삶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불편한 마음이라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배웠다면, 의심해보고 바울에게 확인이라도 했다면 그런 오류에 빠지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불편함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의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몇 달 전에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스토브 리그라는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때 보지 못하고 쉬면서 한번 몰아서 봤는데요.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것은 야구의 정규 시즌이 끝난 다음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 겨울의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각 구단은요, 트레이드나 훈련을 통해서 구단을 정비합니다. 실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스토브 리그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에 구단의 성적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백승수라고 하는 단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승수 단장은 자신이 맡는 스포츠마다 우승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천재적이죠. 각기 다른 종목인 씨름을 맡고 아이스하키를 맡고 그리고 핸드볼 팀을 맡아서 맞는 족족 다 우승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승한 다음에 맡았던 팀이 해체되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드림즈라고 하는 야구단을 맡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드라마의 내용인데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백승수 단장이 야구팀에 부임해서 이제는 그 팀을 파악을 합니다. 구단을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런 도중에 스카웃팀에 있는 팀장인 고세혁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가 얼마나 꾸준하게 비리를 발견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 단장은 그 비리를 저지른 고 팀장의 징계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고세혁 팀장과 친분이 있었던 운영팀장인 이세영이 백 단장에게 와서 고 팀장의 징계에 대해서 제고해 줄 수 있느냐 부탁을 합니다. 그때 백 단장이 이세영 팀장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팀장님은 고세혁 팀장을 믿습니까? 이 말에 이세영 팀장이 이야기해요. 네, 믿어요. 오래 봐온 분이거든요. 이 말에 백 단장이 다시 물어요. 그게 다예요?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게 믿는 겁니까? 흐리멍텅하게 방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생팀장이 이 말을 듣고 반발하는 거죠. 확인하는 순간 의심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근거들보다 죄가 봐온 시간을 더 믿는 거예요. 이 말에 백단장이 반박을 해요. 그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확실하게 확인해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 말에 이세영 팀장이 재반박을 합니다. 단장님은 의심 안 받아보셨어요? 그때 기분 좋으셨어요? 이 말을 들은 백 단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는 흐리멍텅한 사람이랑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까지 의심하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떳떳하면 기분 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대사가 와닿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는 흐리멍텅한 사람이랑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까지 의심하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떳떳하면 기분 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몇 번을 돌려봤어요. 돌려보면서 믿음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는 것, 의심이 없어지는 것, 의심이 없는 어떤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듣고 아무리 옳은 말을 듣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을까요? 아니에요. 진리를 들으면서도요, 옳은 말을 들으면서도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야, 이게 진짜 옳은 말일까? 믿을 만한 말일까? 따라도 될까? 손해가 안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정말 옳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 말을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따라서 여러분, 의심한다라는 건요, 진리를 입증하는 과정인 거예요. 믿음의 과정에는요, 의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의심을 받아도요, 떳떳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한다라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리멍텅하게 믿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덕을 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심해서 바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의심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심하고 질문해서 진리가 확실하면 나에게 피해가 되고 거북스러워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진짜 믿음이, 의심을 통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용기가 생겨요. 기꺼이 희생할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왜곡되고 거짓된 말이라고 하면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항의해야 되는 것이죠. 흐리멍텅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로 좋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없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 유혹과 미혹, 거짓과 속임수, 왜곡된 말을 분별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는 기분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힘을 회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삶이 잘못되었다라면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변화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바꿔야 된다고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왔던 삶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꾸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편견과 차별, 거짓과 속임, 교만, 무관심 등에 익숙해진 삶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진리를 따라가려면 희생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 드는 감정은 뭐예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듣기 불편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복음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삶과 상관없이 얼마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북스러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거북스러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가 받는, 내가 그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또 다른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불편함입니다. 지금 시대는 다른 복음, 아니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했던 왜곡된 복음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복주의, 번영신학, 적극적 사고방식, 이제는 이런 것들이 워낙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런데 그걸 분석해보면 여전히 기복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설교와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교회 지도자에게 감히 의문과 의심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과 반하는 내용을 가르쳐요. 이단이라고는 상관없겠지만 이단뿐만 아니라 건전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설교에도 설교자의 잘못된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빛과 진리교회, 로고스교회, 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정상적인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모델로 삼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그 설교가 뭡니까? 결국에는 욕망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설교와 가르침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떤 게 정상이죠? 불편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바른 복음과 믿음, 성경을 안다면 이걸 들으면서 불편해야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저 진짜일까? 저게 맞는 걸까? 저게 복음적인 걸까? 하나님의 성품이 맞는 걸까?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시작이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바른 신앙과 지식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그런 불편함조차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만 진리가 아닌 것들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꾸준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일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과 찢겨진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꾸준히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바른 기준을 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불편해져요. 기준이 있어야 거부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최소한 의문점이 들고 의심할 수 있어요. 들려주는 대로 들리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말고 바른 복음과 성경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아서 꾸준히 질문해 보고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의문점이 생기면 그 의문점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 생각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차하면 여러분 이리 저치고 저리 저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면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 태도대 위에 믿음이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서 무엇을 듣든 그것을 분명히 판단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소위 영역 있는 목회자나 탁월한 교회 지도자의 제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전제 하에서 설교자나 목회자를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추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듣고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고요. 연약함이 있고요. 욕망과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자와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으면서 만약이라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자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성경적인 가르침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선은 중단하고 멈추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해가 되고 모두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신에게 길들이고 자신의 생각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이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훈련받고 삶에 실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길, 제자의 길, 복음의 길 뿐입니다. 복음적인 교회,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목회자의 역량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른 믿음을 가진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교인들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거대하고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바른 복음을 가진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도와 교회의 굳건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부합한 진리라고 한다면 거북하고 불편해도 묵묵히 따라가면서 변화되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변화되기를 힘쓰는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정신을 은근히 왜곡하고 복음에서 빗나간 가르침은 거부할 줄 아는 용기와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들으면서 불편해하고 왜곡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요. 싸우든지 떠나든지.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같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진리가 있는 곳에 임합니다. 은혜는 진리가 전제가 됩니다. 진정한 은혜는 진리를 사모하는 신자에게만 임합니다. 기분 좋은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지만 불편한 은혜는 우리를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으면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진리를 검증하면서 차근차근 믿음을 성장시킴을 통해서 왜곡됨과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풍성함, 그 넉넉함,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계속 들려오는 그런 잘못된 믿음과 복음 때문에 왜곡된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복음의 길이 막히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교회와 신자가 되지 않고 우리라도 깨어있도록 그 올바름을 우리가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작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